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어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 그러면은 회개, 이게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우리 발걸음이 나아가다가 turn away, toward God,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금요일 이게 고난주간 같은 때 막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고, 저는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좀 양심이 조금 둔한지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많아요. 수시로 있습니다.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때 누워서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그러시네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를 회개라 그럽니다. 요나서 그러면은 거의 다 알죠. 요나서 뭐로 합니까?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요나가 있을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포악했으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위에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목을 베가지고, 여기 애기들 없죠? 목을 베가지고 성 밖에 쫙 싸놔요. 그러니까 엄청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막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이게 정말 강단에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왔고, 주위의 모든 나라를 못 살게 굴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일어나서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나라의 가장 큰 성 니느웨 성, 느네바,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는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아니 하나님, are you kidding? 아니 그 아수르 나라 니느웨 그 성에 그렇게 악이 많은 그런 곳에 가서 제가 회개하라고 전하라고요?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데로 가가지고선 도망을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배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뱃속에서 배가 막 풍랑이 막 일죠. 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는 나중에 저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시냐면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얼른 삼켜버리게. 근데 어떻게, 이게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냅니다. 3일을 어떻게 뱃속에서 지내나 그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이 얼굴까지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참 그 큰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토해가지고서는 요나가 이제 그 육지로 딱 토해져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악에서 돌이켜라. 니누에 성이 얼만큼 크냐 하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콜럼버스만 해요. 제가 따져봤더니 이게 지름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30km래요. 그리고 그 둘레가 96km라고 그럽니다. 그럼 96km면 한 60마일 되죠? 우리 270을 돌면은 거의 60마일, 한 1시간 걸리나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앞뒤를 분별 못하는 인구가 15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애들이 15만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0만까지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니누에 성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콜럼버스만한 그런 큰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을 지었는데 이 성벽 있잖아요. 성벽. 한국의 성벽은 위에 올라가서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서는 이렇게 파수를 볼 정도인데 이 니누에 성의 성벽은 전차 있죠. 그 이렇게 말 타고 지나가는 말 몇 마리가 끄는 그 마차 전차. 그 전차가 두 세트가 그 위로 갈 정도로 엄청나게 넓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누에가 굉장히 큰 성에다가 굉장히 막 파워풀하고 그런데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사람 죽이는 것은 뭐 벌레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니누에 성에 가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다 민족을 계속해서 핍박해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날 때부터 계속 나를 괴롭혀. 뭐 학교에서나 뭐 하고 뭐 그냥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 그냥 줘받고 이런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친구가 없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걔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내가 걔를 구원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걔는 죽어도 마땅해요. 그런 애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강권에 못 이겨서 들어가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예요. 무슨 너네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한 문장으로 너네 이제 40일 지나면 망해. 이렇게 그것도 사흘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에 하루만 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 문장 하나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기가 막힌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소식이 점점 왕한테 들어갔어요. 왕이 유다 사람 형편없는 사람 하나가 와서 말 한마디 한 게 온 나라가 이렇게 날리면은 너네 제발 좀 이러지 마. 그만둬.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베옷을 갈아입고 잿바닥에 앉아가지고서 회개를 하고 온 나라의 짐승까지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회개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왕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회개할 것 생각도 안 나죠.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다 하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회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참외밭 남의 참외밭 들어가서 참외 따먹은 것까지 생각나게 하더래요. 회개 영이 임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다.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한 달 내내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를 다 드러내 보세요. 이건 정말 창피해서 우리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셔가지고 너네가 회개해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 보러 너 그거 다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뭐 있어? 어떻게 쭉 나열을 해봐. 그리고 기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돌아서서 나한테 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악독한 죄가 뭘까요? 살인하는 거? 요즘 형편없더라고요. 막 한국도 미국도 자기 자식을 죽이질 않나, 뭐 자기 자식들을 그냥 뭐 감금해 놓고 이러질 않나. 여하튼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살아온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짓을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행해진 그 주위 나라의 그 아주 잔인한 그 죄를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금식하며 이 모든 행동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행동이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 이제 너네 살았어. 다 용서해 주마.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가장 악독한 게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가장 악독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궁금하죠? 가장 나쁜 짓이 뭘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 중에 악이 무엇일까? 이거 하면은 우리는 멸망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한테서 떠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가장 악 중에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독 중에 악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졌어도 우리가 금방 또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의 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입과 눈으로 모든 악이란 악은 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악이 없다는 거, 우리 안에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말이 돼요? 그 아수르처럼 그렇게 지독한 나쁜 일만 행하고 주위 나라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멸망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참 4장에 요나가, 이게 참 여러분 인간적인 요나의 마음, 가서 선포는 했어요. 너네 40일이면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왔는데, 아니 도대체 왜 회개를 하는 거야? 왜? 그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고 이거 궁금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서는 4장에는 요나가 정말로 성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니누의 백성들을 구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고선 또 하나님한테 성질을 냅니다. 아니, 저런 나쁜 놈은 그냥 놔둬야죠.
저런 나쁜 사람들은 한번 본때를 보여야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네 죄가 말갛게 씻어졌다. 이거 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부터 계속 교회를 그냥 한 주도 안 빠지고 출석하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한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주여 하고서는 교회 안에 오니까는 내 죄를 사해줬다. 너도 나와 영생을 살 거다. 이러면은 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니느웨가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러십니까? 저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하고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해서 박농쿨,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참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여호와께서 박농쿨, 그 바인 있잖아요. 그 골드 바인, 그 바인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시원하게 앉아가지고서는 어디 보자.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이 나중에 벌레를 예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농쿨의 잎사귀를 다 벌레가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막 기후에 너무 따갑고 덥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불평불만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요나야, 너는 그 박농쿨 이파리, 그거 잠시 났다 시들어질 그 박농쿨 잎사귀가 없어졌다고 불평불만 하는데 네가 심었냐? 심지도 않았어. 네가 키웠니? 키우지도 않았어. 내가 그거 이렇게 해서 박농쿨 잠깐 허락해 준 거 그거 없어졌다고 뭐 나를 죽여줘? 그랬더니 요나가요 끝까지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나는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요나야, 봐라. 니느웨 성을 한번 봐라. 어린아이 인구가 15만이야. 그 몇십만 되는 저 사람들,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너는 박농쿨 없어졌다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 귀한 생명을 다 멸하겠느냐 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게 요나서 전체예요. 4장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풍을 준비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라 그러면은 요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서 빨리 가게끔 하면 되는데 도망가게 놔두세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광풍을 준비합니다. 광풍에서 요나가 던져지니까 뭘 준비하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요. 큰 물고기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울부짖으니까는 물고기한테 토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좀 명령을 했으면은, 목회를 하라고 그랬으면은 좀 사람들 좀 다 몰려오게 해주시고 신나게 목회해서 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지. 목회는 하라고 그래놓고 아무도 없고 시작해라. 그래놓고 어떤 때는 막 교회가 조금 저는 옛날에 이게 교회라는 것은 이게 자꾸 늘더라고요. 교인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막 8명에서 6명 되더니 점점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한 60명 되겠구나. 그러면 한 3년 있으면 한 100명 되겠구나. 그럼 100명에서 200명, 300. 저는 이런 착각을 하고 했어요. 목회를.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신나게 내년이면 100명이에요. 저는 꿈이 60명 하는데 벼랑간 요만한 일이 생기니까는 30명이 우르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느낀 거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쓰시는 거구나.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쭉 부흥시켜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볼 장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그렇죠? 광풍을 보내시고 광풍에서 또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서 3일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토하라 그럽니다. 물고기한테 명령하사 토하라 하시니까 이게 토해가지고 또 요나가 덜커덕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니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힘들어하는 요나한테 박넝쿨을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셨대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박넝쿨을 마련했대요. 박넝쿨을 마련해 놓으면은 그래도 며칠은 있게 하지. 그 다음에 뭐 준비하신지 아세요? 벌레를 준비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20% 살았나? 100세니까 요즘은 20%, 30% 살았죠.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막 요구하시는 게 있어서 좀 제가 순종하고 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덜커덕 또 뭘 막아 놓으세요. 또 그거를 또 해치고 나서 주여주여하고 그거를 또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덜커덕하고 또 담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담이 높아가지고 막 끼어가지고 겨우 넘었더니 그 다음에 진흙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와.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우리가 정말로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10대부터 부르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왔다면은 저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화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앞에 꽝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 돈도 많고 학교도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돼? 논문 쓰면 무조건 통과야. 논문 아이디어는 척척 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한테 되돌아서서 등을 지고 갈 때는 하나님은 시련을 딱 준비해 놓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나와라 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뭐 원하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 축복을 주면은 우리 인간은 또 돌아서요. 참 희한하죠 우리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쫙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뜻하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안 돌아와요. 그러면 시련을 점점 큰 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왜?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 오늘 여러분 나쁜 일 한 거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세상으로 가고 계세요? 세상이 더 좋아요? 물론 더 좋죠.
더 좋죠. 누가 유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누가 술 한잔 하자고 그러지 않나? 아,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누구 세상 친구 만나서 좀 한바탕 좀 이렇게 놀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로 와라, 이겁니다. 오늘 그렇게 형편없는 니느웨 성 사람들, 니느웨 왕, 그렇게 인간을 그 주위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끔찍하게 죽여가고 뭐 그냥 목을 베서 그 해골을 성 밖에 다 쌓아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악독한 그 아수르 왕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한테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다 내게로 와. 너 무거운 짐이 뭐야? 내려놔. 내가 다 지어주마.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축복에 축복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약합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느끼게 되고 세상에 부유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만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천하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